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아직 다 덜 나아서요. 목소리가 좀 작고 또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좀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목을 좀 건방지게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저보다 아마 신앙생활을 저보다 오래 전부 다 오래 하셨던 분들이고, 그분들 앞에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참 건방지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약간 후회하기도 했었고, 예, 어, 좀 교만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4장인데요. 이제 2장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 엘리에게 했던 그 예언과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선포가 되었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4장 앞부분에서는 엘리 집안에 하나님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이제 엘리 집안에 찾아온 그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를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달려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당장 이제 실로로 가게 되는데요. 실로에 도착한 베냐민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었었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만 봐도 실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구나라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을 찢고 티끌 혹은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은 그런 행동은 전형적인 애도의 표시였기 때문에 그 베냐민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제 전령인 그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엘리는 길 옆 의자에 앉아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에 대해서 뭔가 찜찜한 불길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 생각에는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막 지성소 안에 거룩한 곳에 잘 모셔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전쟁터로 끌고 나갔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두려웠고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재앙을 내리실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막지도 못했지만 언약궤를 전장터에 들고 나가는 것이 적절치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초조한 마음으로 어떻게 전쟁이 치러질까 어떻게 전쟁의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그런 소식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조금이나마 빨리 듣기 위해서 성막이 아닌 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13절을 보게 되면 전쟁 관련 소식을 성읍 사람들이 먼저 듣게 됩니다. 전쟁의 참패 소식을 들은 실로 사람들이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야 이러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는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라고 계속 묻죠. 그러자 전령인 베냐민 사람이 와서 그것도 뛰어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가장 빠르게 소식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 비극적인 소식을 가장 나중에
실로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엘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는 당시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 15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갑자기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폭풍 전야처럼 앞으로 있을 그런 극적인 이야기들 하기 전에 한 템포 쉬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15절에서 이제 어두워서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다 또한 고정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엘리의 눈이 고정되어서 볼 수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었지만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엘리는 전령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보지 못하였고 오직 그의 말을 통해서만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육신의 눈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어떻게 보면 그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우리가 이건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이제 엘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가 죽는 순간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쩌면은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런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엘리 시대의 그런 지도자들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을 혹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나 또한 제사장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장로들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또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를 막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엘리의 아들들은 직접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3만 명, 아니 3만 4천 명이었죠. 3만 4천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엘리를 위해서 이제 전령으로 왔던 베냐민 사람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16절에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쳐 왔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드디어 이제 전령인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화법을 보게 되면 조금 덜 심각한 일에서 가장 심각한 일로 한 가지씩 정보를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한 것이 가장 덜 심각하다라고 한다면은 큰 살육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심각한 일이었고, 또한 그 다음으로 이제 엘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그런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심하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런 참사,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이 전하는 소식을 한 가지씩 들으면서 충격이 점점점 커져갔던 엘리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 그 큰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18절을 보게 되면 의자에서 뒤로 떨어져서 결국 목이 부러져 바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자에서 떨어졌다라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엘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의 나이가 많았다, 98세였다. 그리고 또한 그가 비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도 아들들이 죽은 그날에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는 자기 집안의 마지막 노인으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의 집안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2장 31절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가 제사장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까지 함께 감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던 엘리가 죽고, 또 19절을 보게 되면 또한 이런 소식들, 앞서서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전했던 소식이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해산을 앞두고 있는, 해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임산부였죠. 그래서 그녀에게 알려진 소식은 엘리와는 반대로 오히려 엘리에게 알려진 순서와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것, 그 다음에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엘리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이었다라고, 그것이 맨 마지막에 전해진 것처럼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가장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사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비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9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런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산통을 겪고 곧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산통이 온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마 정상적인 그런 출산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아기를 낳고 또한 죽어가고 있을 때쯤에 그녀 옆에 있던 여인들이 그녀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그러한 어머니는 그 태어난 그 아기에 대한 모성애로 인해서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내가 다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비느하스 아내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런 말을 듣고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대접하지도 아니했고 관념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념하지 않다라는 것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즉 비느하스의 아내의 상태가 지금 옆에 있는 그런 여인들이 말하는 것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 그 언약궤를 빼앗긴 충격, 또한 남편이 죽었다라는 그런 충격과 또한 난산으로 인해서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결국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마지막 유언으로 아기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카보드라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라는 접두어는 이제 없다,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의 말이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똑같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표현이 21절 앞부분과 또한 2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그러한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 여인 역시도 언약궤의 부재를 여호와 하나님의 부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런 장로들과 또한 지도자들이 언약궤와 하나님을 하나로 보고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언약궤와 하나님을 하나로 보고 있고,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빼앗겼구나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와 또 엘리의 며느리는 결국 충격을 받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엘리 집안의 재앙이 임합니다. 전쟁에서 참패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 집안의 마지막 노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 비느하스의 엘리의 며느리가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으로 짓습니다. 참 이렇게 짓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소망이나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짓게 되는데 조금은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면 이렇게 엘리의 집안이 비극적인 일을 연속적으로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2장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또한 온 집안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엘리의 며느리가 마지막 말을 통해서도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언약궤의 부재, 언약궤가 있지 않다, 언약궤가 사라졌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빼앗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 집안 전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그 결과 엘리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비극적인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참된 신앙, 또한 참된 여호와의 신앙은 법궤와 같은 어떤 물건이나 성전,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제도, 어떤 하나의 시스템,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언약궤를 잃어버린 후에 깊은 절망에 빠지고 희망의 끈을 놓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면,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또한 낙심보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낙심치 않고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참담한 그런 일을 겪었지만, 우리가 뒤에 살펴볼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과 홀로 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절망적인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그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낙심보다는 희망을, 또한 낭망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인식, 또한 바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며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던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을 자신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